우리 복된 주의 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예배 가운데 흠뻑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아시면 신세대이세요. 이걸 모르면 좀 나이가 있으신 거예요. 아마 나이가 있으셔도 마음이 젊으신 분들은 이런 프로그램을 찾아보실 수도 있는데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힙합 프로그램입니다. 왜 오늘 제가 말씀의 서두에 이 이야기를 꺼내냐면 이 힙합 프로그램을 보면은 힙합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쇼미더머니에 참여해서 경연을 벌이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이 지난주에 우승자가 나왔는데 이 우승자가 누구냐면 BY라는 24살밖에 되지 않은 젊은 청년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우승을 한 걸 가지고 지금 굉장한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이 대부분 힙합을 하는 친구들의 이 가사를 들어보면은 돈이나 명예 그리고 쾌락을 즐기는 것을 자랑 삼고 욕설이 이 가사들 가운데 난무하는데 이 BY라는 청년은 그가 힙합을 하는 내내 그의 노래 속에서는 욕설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힙합 프로그램에 나와서 노래를 할 때마다 그 노래의 가사를 보면은 자신의 신앙적 고백을 그 가사 가운데에 담아 고백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많은 이들이 이 BY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굳이 그렇게 힙합을 하면서까지 가사 속에 신앙의 고백을 담아야만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물음에 대해서 이 BY라는 청년이 뭐라고 답을 한 것을 보게 되었냐면 내가 힙합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신앙 때문이고 신앙은 결국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지금 기독교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그리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오늘날 시대 속에서 요즘 이 청년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자 하는 또 교회를 다니겠다고 말하는 젊은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가 특별히 결승전에서 부른 곡의 제목이 자화상이라는 제목의 곡이었는데 저도 이 결승전을 제가 굳이 좀 찾아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자화상이라는 곡의 가사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가사의 고백이 뭐였냐면 악한 마귀 사탄이 자신의 인생을 공격하면서 자신을 처참히 짓밟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만든 것을 결코 실수하지 않으셨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꿈을 꾸는 인생이고 이것이 결국 나의 정체성이다. 이게 그가 고백한 노래의 가사였습니다. 저는 이 가사를 들어보면서 정말 멋지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세상 음악의 중심에서 교회에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세상 친구들이 나와서 경연을 벌이는 그 힙합 프로그램에 그 중심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며 자신 있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의 모습 가운데 많은 이들이 박수를 보내며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그의 신앙을 아름답게 여긴다라는 고백을 보면서 저도 그 결승전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품게 되었어요. 오늘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냥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과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기록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어부였습니다. 그 당시 시대 가운데 어부라는 직업은 지극히 서민적인 생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날마다 물고기를 잡아가며 힘겹게 삶의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기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본래의 이름이 시몬이라는 이름이었는데 그 시몬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너는 지금부터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 라고 이름을 불려주십니다. 이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반석이라는 이름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베드로가 어떠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까? 어부였다가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예수님을 통해 그렇게 많은 것을 누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지만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반석이라고 불려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담겨져 있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베드로는 반석처럼 굳건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흔들리고 넘어지는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명하시면서 그가 어떤 인생으로 변화될지를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 모인 우리들도 그런 사람일지 모릅니다. 처음부터 온전한 사람이 아니고 처음부터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주님 따라가다가 또다시 멈추고 믿음을 내려놓을 때도 있지만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기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가 언젠가는 반석처럼 세워지는 믿음이 될 줄 믿는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런 기대감을 품고 계시고 그런 기대감 가운데 이 아침에도 연약한 우리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혹시 이 아침에 모인 분들 가운데 내 믿음이 연약하다면 연약한 내 믿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반석으로 세우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갖고 있는 베드로가 오늘 이 서신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흔들렸던 사람이었지만 나도 이렇게 연약했고 나도 이렇게 어부의 생활 가운데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갔지만 주님을 만난 다음에 내 인생이 이렇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지금 이 서신을 쓰면서 소아시아와 갈라디아의 지방에 흩어져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주의 깊게 보면 본문 1절에 보면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라는 곳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서신을 보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이곳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있었게 되었는가? 역사적으로 보면 AD 64년에 로마에는 대화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설에 의하면 이 대화재는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라는 황제가 고이로이 화재를 일으켜서 그 화재의 주범을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지역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로 황제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며 이 화재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 씌워서 그들에게 핍박을 가하기 시작했고 이 핍박 가운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핍박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며 그들을 위로하며 쓴 서신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라는 서신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이 서신의 서두 가운데에 가장 먼저 이 고난 가운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하루하루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싸움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예배의 자리로 나온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깨닫고 발견함으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흩어지는 자들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은 흩어지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인은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바른 깨달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또다시 세상으로 흩어져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라고 말해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고백하느냐? 주, 월, 화, 수, 목, 금, 토예요. 그래서 일주일의 시작은 월요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언제입니까? 주일인 거예요. 이 주일날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한 주의 첫 단추인 주일을 잘 은혜 받고 남은 월, 화, 수, 목, 금, 토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간혹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목적이 예배만이라면 주님은 주 월로 일주일을 만들어 주셨을 거다. 그런데 주일이 하루이고 6일을 살아가도록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안식하며 평안을 누리며 은혜를 받은 다음에 세상에 나아가서 월, 화, 수, 목, 금, 토라는 6일 동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느냐?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1장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누가 계시느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이 계시는 자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모이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져서 증인되라는 거예요. 흩어져서 예수님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정체성은 무엇이냐? 우리는 흩어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대한민국 가운데에도 복음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흩어진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조선이라는 땅에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에 처음 복음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영국의 토마스라는 젊은 선교사가 처음 중국이라는 땅을 향한 마음을 품게 되었고 영국에서 중국까지 선교를 하기 위해 오게 됩니다. 그 당시 이 토마스 선교사는 20대 중반밖에 되지 않았어요. 전혀 생면부지한 땅을 선교하기 위해서 온 거죠.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고 갓 태어난 아이가 있었어요. 중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 중국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할 때 제대로 복음을 전해보기도 전에 풍토병에 걸려서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목숨을 잃게 돼요. 그리고 그의 하나밖에 없었던 아이마저도 그 중국 땅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유일하게 의지할 것이 가정밖에 없었던 그에게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 모두가 다 떠나가게 된 거예요. 상심의 아픔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저 중국 끝자락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 나는 너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토마스 선교사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제너럴 셔먼호라는 배를 타고 이 조선 땅에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 조선 땅에 발을 내딛기도 전에 당시 쇄국 정책을 피고 있었던 이 조선은 외국 사람들은 오랑캐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죽이기에 일삼았고, 이 배가 항구에 도착하기도 전에 공격에 의해서 불타게 되었고, 토마스 선교사는 복음을 채 전해보기도 전에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찌르는 창에 찔려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가 숨을 거두기 전에 던졌던 성경책 한 권이 있었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었던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의미 없어 보이는 죽음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그의 흩어진 복음을 통하여서 이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셨고, 130년이 지난 지금 이 조선에는 기독교인이 1천만 명이 이른다고 말할 만큼 수많은 복음의 씨앗 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은 자들로서 모여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감으로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했던 그 BY라는 청년을 보면서 왜 제가 감동을 받았느냐? 수많은 청년들,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서는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며 교회 안에서는 찬양하며 교회 안에서는 섬기지만 정작 세상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임을 자랑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이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시청하는 그 프로그램에 나와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며 자신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자랑하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에 관련된 많은 기사를 읽다가 한 가지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았던 대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쓴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BY만이 아니라 수많은 크리스천들도 시상대에 오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할 때가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이렇게 BY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는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것인가? 그러면서 답을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사람들은 가짜와 진짜를 몸으로 느끼게 된다. 그의 고백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임을 와닿기에 사람들은 여기에 열광하는 것이다. 저는 이것이 너무 와닿았어요. 여러분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그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그의 신앙의 모습을 볼 때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지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는 내가 그것을 믿든 믿지 않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이펙트를 끼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아침 모인 여러분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굳이 입으로 예수 믿어요 말하지 않아도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이 내게 자랑스러워지기 시작하면 그 영향이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자들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정말 믿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은 나그네입니다.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니까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나그네라는 것은 여행자라는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호주라는 곳을 선교로 다녀왔지만 그곳은 제가 머무는 고향이 아닙니다. 잠깐 머무는 곳이죠. 그래서 나그네의 특징이 있어요. 나그네는 모든 것을 짊어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10일, 11일 동안 호주를 가면서 우리 집에 있는 내 모든 짐을 들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가능하죠. 이번에 공항에 가서도 좀 당황했어요. 왜 당황했냐면 그전까지는 아시아나 항공의 정책이 개인당 23kg까지 무게가 허용되는 범위에서는 다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정책이 바뀌어서 올 1월 1일부터는 한 사람당 무조건 백이 하나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게가 되지 않아도 한 사람당 캐리어가 하나 이상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캐리어가 2개를 들고 갔었기 때문에 공항에서 또 난리가 벌어졌어요. 이거를 막 하나로 막 합쳐야 된다, 막 꾸겨 넣고 막 난리를 치면서 옮기게 되었는데, 짐을 많이 가져가지 않는다고 하는데도 이것저것 챙기다 보면은 하나의 캐리어가 가득 찰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행을 많이 다니는 사람일수록 노하우가 생겨서 짐이 많지 않아요. 이것이 나그네예요. 여행객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나그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무게의 짐 때문에 힘겨워해요. 그런데 그것을 왜 그렇게 힘겨운가를 제가 많은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들어보면은 미래에 대한 걱정, 삶에 대한 불안, 이것저것 필요에 대한 충족이 되지 않아서의 불안함, 다른 이들과의 비교 가운데 없는 것에 대한 자괴감, 끊임없이 없는 것, 부족한 것을 바라보면서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간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모티베이션, 동기가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나를 부르실 때의 기쁨으로 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날을 바라보며 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평생을 인도에서 선교하며 사셨던 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평생을 선교하다가 이제 연로하게 되어서 더 이상 거동이 불편한 나머지 선교를 할 수 없기에 그의 고향이었던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분이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탈 때에 그와 함께 그 비행기에 탔던 사람 중에 미국의 국무장관이 함께 이 비행기에 타게 된 거예요. 비행기가 미국 공항에 착륙하게 됩니다. 착륙하게 되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장관을 환영하기 위해서 환영하며 꽃다발을 준비하고 퍼레이드를 합니다. 뒤늦게 쫓아나온 이 선교사님, 평생을 인도에서 선교했기에 미국 땅에 돌아왔지만 자신을 반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선교사님도 사람인지라 한켠의 마음이 너무 허전한 거죠. 그러면서 그도 모르게 이렇게 독백처럼 주님 앞에 말합니다. 주님, 평생을 저도 선교하다 왔는데 아무도 반겨주는 이가 없다 보니 너무 힘이 드네요. 그때 주님이 이 선교사님의 마음 가운데 이런 위로와 같은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아직 고향에 온 것은 아니잖니. 오늘 이 아침 주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본향은 어디이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영원한 고향인 저 하나님 나라인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행을 하다 보면 불편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모자랄 수 있어요. 그러나 불편하고 모자랄 수는 있지만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 돌아갈 고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고향은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 보면 그 고향은 눈물이 없는 곳, 아픔이 없는 곳, 이별이 없는 곳, 슬픔이 없는 곳, 부족함이 없는 것.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이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떠올랐던 한 복음성가 찬양이 있었어요. 아마 어른들 가운데는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후렴구가 어떻게 고백해요?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합니까?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처소를 지은 다음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이끌어서 그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마. 이 복음성과 2절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나를 기다립니다. 내 주 예수 피로 나는 씻음 받았기에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시기에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습니다. 3절이에요.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하늘에 울려 퍼지는 그날 나는 이 세상에 정들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주님, 나 비록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삶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 거기에서 나는 낙심치 않을 수 있는 것은 나에게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저 본향 천국이 있기에 나는 하루하루 소망을 갖고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은 현재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현재에 대한 소망이 없을 때, 절망하게 될 때 사람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나 지금 비록 힘겹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곁에 나를 도와주신 주님 계시고 나를 위해 예비되신 저 본향 천국이 있기에 나는 오늘도 사방이 막혀도 소망 되신 주님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이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택함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은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힘겹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심을 받은 너희에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나를 택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왜 구속하여 주셨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것은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택함받은 자녀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택함받은 자녀입니다. 저도 새 아이를 키워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이는 부모가 곁에 있으면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예배를 준비하기 전에 우리 셋째가 막 그냥 울어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우유를 타서 먹였더니 좋다고 먹으면서 하나를 다 먹고 웃는 거예요. 지가 우유를 걱정하지 않았어요. 아빠 옆에 와서 그냥 바지가랑이 잡고 우니까 아빠가 채워주는 거죠. 부모가 있는 자녀는 걱정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내가 너를 택한 순간부터 내가 너를 책임진다. 우리가 행할 것은 한 가지예요. 아버지 품을 떠나지 않는 거죠.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게 귀찮은 거예요. 아버지 안에 있는 게 구속당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품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생활해요. 처음에는 좋죠. 마치 여러분들 중학생들이 모든 부모님의 말이 잔소리로 여겨지는 때 부모님 품만 떠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출해 봐요. 그 순간부터 자유가 주어지는 것 같지만 자유와 더불어서 무엇을 맞바꿨어요? 책임을 맞바꾼 거라고요. 자유는 주어졌지만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을 스스로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어른들이 되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래도 부모님이 계셨을 때가 좋았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진짜 하나님 여러분들 아버지 되세요? 근데 왜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걱정하시냐고요. 근데 왜 염려하시냐고요. 아버지가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제가 어릴 때 그랬다니까요. 저희 아버지는 저희 집도 개척교회였다 보니까 바나나 하나를 못 사주셨어요. 늘 어려웠으니까. 그때 제가 뭐 먹고 싶다 그러면 저희 부모님이 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구해. 그러면 엉덩이를 들고만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 참 신기하게 어떤 집사님이 바나나를 들고 오세요. 얘기도 안 했는데. 여러분 이거는 간단한 이해예요. 저는 지금도 제 인생에 필요가 있을 때마다 누구에게 구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새벽마다 가서 기도해요. 주님, 아시지요? 제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게 지금 필요하면 주실 것이고,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다면 제게 가장 좋을 때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택함 받은 자녀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살게 되느냐? 시편 71편 5절로 6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앞을 보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걸 믿으면 항상 입술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찬송이 흘러나온다고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찬송은 누가 하느냐? 즐거워하는 자들이 찬송할 수 있대요. 여러분, 찬송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찬송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은 누가 나올 수 있느냐? 많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는 자는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궁핍에 처했기도 했고 부유함에 처했기도 됐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들은 풍족해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간지가 없어도 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들은 부족함 가운데에도 감사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거죠. 그래서 저는요, 하루하루를 주 안에서 살아가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풍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저도 부족해요. 저는 아직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져 있지 않아요. 저는 저축도 못해요. 날마다 부족해요. 그러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걱정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살다가 부족하면 주님 채워주실 거고,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나를 향해서 준비되어진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이것이 택함받은 자들의 축복인 거예요. 혹시 오늘도 교회에 올 때 염려를 한가득 갖고 오신 분들 계신다면 염려를 주께 맡기시길 바라요. 잠언서 16장 3절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어떻게 되리라? 이루어지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정말 오늘 붙들고 나아가면 여러분들의 삶은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은혜라는 단어를 원문의 의미를 번역하면 기쁨이 샘솟다는 뜻입니다. 평강이라는 단어는 하나됨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열매는 무엇이냐면 내 안에 기쁨이 샘솟고 하나님과 하나 되며 사람들과 하나 되는 인생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사람들과 끊임없이 분열되고 하나님과 분열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고 사람들과 하나 되고 내 안에 기쁨이 샘솟는 인생. 누가 이것을 누릴 수 있느냐? 환경이 좋아서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그가 누릴 수 있는 삶의 열매인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흩어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낸 후에 여러분들의 삶의 각 영역으로 흩어지실 때에 담대하게 여러분 있는 곳에서 예수 믿어 얼마나 행복한지를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에 거리에 나갈 때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나그네예요. 여러분, 지금 순례의 길, 여행의 길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불편하고 부족함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 좋은 나의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오늘 여러분들이 택함받은 자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저 좋은 천국에 이르는 날까지 내가 아버지를 떠나지만 않으면 나를 붙잡아 주신다. 그래서 그 아버지 품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아침 주 앞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